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7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이 물에 잠기고 또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났어요. 13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6명이 실종이 되는 그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현대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20명이 물난리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폭우를 보면서 야 정말 이제 지구가 이상기온 현상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구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한 40도 정도 올라가서 샤워를 못하게 한다 그래요. 물이 귀해가지고 그리고 에어컨도 27도 이하로는 못 내리게끔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또 겨울에는 추워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멈추거나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이제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현대 과학자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지하에 있다가 갑자기 물이 닥쳐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이제 세 사람이 또 죽게 되고 하천을 건너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감전이 돼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과연 누가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살다가도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라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그런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육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의 육, 이 흙으로 지어진 것을 성경에는 육이다 혹은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흙으로 지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에도 공중의 새와 육지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도 그 형태는 동일하게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는 육체다, 육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전에는 흙으로 되어 있었던 육체의 존재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고양이가 예뻐도 사람과는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근데 막 요새 미국, 유럽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이제 반려견이나 애완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식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제가 쉽게 표현하면 영이 생명을 줍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영에게 생명이 있지 육체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지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나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시황제라고 하는 그 중국의 황제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생각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착각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아요. 아,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죽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도 없다. 아무 존재의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영원하냐? 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이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 이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그 다음에 자는 거, 성적인 욕구, 학문적인 욕구, 이걸 5대 욕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육체의 요구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자야 될까? 그게 다 육체적이라는 거죠. 육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육체의 일을 생각할 때 영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육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뭘 입지?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육체를 생각할 때, 육체의 욕구가 뭔가를 나한테 요구할 때, 내 영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도 뭔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육체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뭐라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또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살릴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이 영이다. 육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영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의 영을 살리는 일에 조금 힘을 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살리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6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잖아요.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은 참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이제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하시고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튿날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 또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죠.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먹을 거, 떡, 물고기 이런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너 좀 하나님 일,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좀 믿으라 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믿어야 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기적이 있고 뭔가 표적이 있어야, 아니 분명히 하루 전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배불리 먹어도요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뭔가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게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오늘날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만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만나 혹은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그러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게 생명 양식이 되어가지고 영이 건강하게 되고 영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68절을 한번 보세요. 6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았습니다. 난 그래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을 살리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4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놀란 축복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마귀라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전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와도 초청을 받아도 그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죠. 71절과 7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팝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똑같이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 이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귀는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영적인 귀가 있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귀의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영적으로 들을 귀를 들을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듣는 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식은 얼마나 빨리 듣는지 몰라요. 누가 그랬대 어쨌대 그런 거는 빨리빨리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더뎌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설교 제목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었잖아요. 그죠? 몇몇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못해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꾸만 이렇게 병들게 되고 또 나약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 봤더니 길가는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타버리고 가시떨기 밭에는 그런 옆에서 가시가 찔러가지고 그렇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그런 상태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병든다는 거지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나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 세력에게 누가 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교패를 보고 와서 전도를 해요. 왜 그래요? 영이 약하니까. 영이 약하고 영이 병들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속삭이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올바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마귀라는 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열린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들을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건강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믿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을 살리는 세 번째 일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영과 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을 잠깐만 같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과 육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야 영이라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니죠. 우리의 부모를 닮았잖아요. DNA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행동 같은 걸 보게 되면 부모를 닮은 거예요. 그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게 된 거지요. 이게 성령, 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영적인 거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건 개별적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그 아버지만 영으로 거듭났으면 그분은 영적인 존재고 아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걸 여전히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걸 보면 돼요. 내가 비록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일보다는 육체의 일에 관심이 많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속에 있는 육과 육체가 서로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누가 했냐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영성가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도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에 비해서 또 육체의 법이 자기를 끊임없이 잡아당겨서 악으로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는요
멋있는 선포를 해요. 이 고민 속에서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이 고민 속에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겠다.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위대한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때는 육체의 법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다가 막 갈등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단합니다. 비록 내가 육체가 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육체의 법을 거부하고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갈 거야 하고 선포를 했을 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오고 끊임없는 사망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나는 그래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이다,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그래 우리 영이 더 건강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건강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항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소홀해지게 돼요. 매사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면 내 영이 뭐예요?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영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됐다면 이제부터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은 더 활발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날씨도 덥다 그럽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굳건히 믿자. 그리고 내게 어떤 육체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살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 훈련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더 성장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